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인사색의 임동환 목사입니다. 오늘 마음의 치유와 용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사의 법을 알려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의 용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용서란 참 대단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창세기 50장에 19절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게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에는 자기 자신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어지고 그런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과거에 꿈을 꾸었죠.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날이 올 거야. 그 당시에 형들이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 11번째 동생이 말이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그 고통의 순간들이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버지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요즘 같았으면 전화 한 통하면 됐을 텐데, 그죠? 그때는 뭐 어떻게 노예가 되면 노예로 팔려가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이 이미 내가 이 애굽에 오기 전에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그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오늘 제가 이따 말씀드리는 용서의 부분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지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고 자기의 고통을 주었고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와서 살게 했지만, 그러나 형들도 역시 아버지가 그들을 편애하는, 요셉을 편애하고 형들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편애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내게 그런 고통을 주었지만 형들도 내가 형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내가 형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끝나면서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누구 좋으라고 용서한다고요? 네, 나 좋으라고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그렇게 안 느껴지죠. 예, 뭐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겠어,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그 용서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내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요셉이 만약에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는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요 노예로 가서 노예 같지 않게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보디발 집에 가서 장수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보디발 장수가 놀래는 거예요. 너는 노예가 노예 같지 않아?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다 뜻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지금 노예지만 하나님 나한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든요. 나는 죄도 없이 이곳에 들어왔어. 감옥에 있는 사람 가운데 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다 억울하게 들어온 거예요.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말 없이 그냥 자기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돕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전옥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가 상처가 없었나요?
팔림받은 그런 기억이 없나요? 보디발의 장수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나요? 그 많은 상처들, 그 많은 연약함들, 그 많은 아픔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모든 사건을 이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 내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지. 내 마음에 거절감도 있고 분노도 있고 내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수많은 상처가 있었지. 그러나 이 모든 상처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었어.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신약에 나온 용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어떻게 실제로 용서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것을 참 강조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알죠. 죄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죠. 아버지, 저 재산 미리 좀 주세요. 저한테 줄 거. 저 미리 재산 주시면 제가 가서 먼 나라에 가서 멋지게 성공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멋지게 실패했죠. 멋지게 거지가 됐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품어줍니다. 그 아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붙잡아 줍니다. 그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손이 달라요. 한쪽 손은 아주 힘 있는 손이고 한 손은 아주 여성스러운 손이에요. 그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손은 아버지의 힘 있는 손을 말하고 한 손은 마치 어머니의 손같이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다 뺏어가지고 사람들이 제비 뽑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미웠겠어요. 사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구나,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웬만하면 좀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그러셨다고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숙제를 내주게 되는데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 제가 어린 시절에 5살에 엄마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아픈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셨는가? 그러면 공통적인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답이 뭐가냐면 이제 부모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왜 나한테, 내가 5살 때 나한테 그 말을 하셨어요? 그 내가 일평생 나를 왜 힘들게 만드셨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언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내가 7살 때 나한테 그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일평생 이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힘들게 나를 살게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말을 물어보면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예, 사람 잡겠네. 내가 언제 그랬냐, 야. 왜냐하면 상처 준 사람은요, 몰라요. 내가 상처를 줬다는 것도 몰라요. 야, 그때 시대는 다 그랬어. 엄마 아빠가 애들을 그냥 험하게 키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말 저 말 다 그냥 다 한 거야. 그냥 그렇게, 그게 다 사랑의 표현이야. 그렇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정작 그걸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연약한 부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자신들이 정말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못 박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감히 못 박겠냐고요, 그분을. 근데 모르잖아요. 저 범죄자야, 범죄자. 우리도 모르는데 심각한 범죄를 했대. 빨리 저 사람 옷 벗겨가지고 저거 팔아먹자. 가서 팔아서 술 한잔 하자. 뭐 그렇게 로마 병정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외시죠? 자주 이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 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멘. 그래, 알았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도 사하여 주리라.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고 용서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용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미소가 지어져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당시의 표정이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다혈질적인 분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항상 앞서서 뛰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저도 그러면 용서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한 7번 용서하면 되죠, 뭐 이런 얘기예요. 대단히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사실 한 3번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좀 더 쓰자 그래가지고 7번 용서하면 되죠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죠. 그러면 490번째 용서를 하고 491번째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용서하지 말자 그런 얘기죠? 아니에요. 7번씩 70번 하라는 얘기는 무한대의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용서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버렛 워팅턴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용서를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용서에 도달하는 단계를 REACH, reach라는 말로 그 이니셜을 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상처를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Recall the hurt. 마음에 있는 상처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상한 마음 자체를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사람들은 사실 내 상처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때, 그것을 회상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있는 그대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회상하라는 거죠. 그래, 내가 상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아팠어.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처를 변화시켜 내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상처를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음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죠.
둘째로는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empathize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의 처지를 공감해 보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보라는 거죠. 아까 요셉의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셨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들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는 공감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을 내가 당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가 왜 내게 이런 상처를 주었을까? 대개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 내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대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어머니, 상처를 주는 아버지, 상처를 주는 선생님, 상처를 주는 친구, 상처를 주는 이웃들, 상처를 주는 배우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내게 상처를 주냐면 내가 상처를 받고 나 혼자 그 상처를 받아서 막 힘들게 살라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런 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자기가 이렇게 잘 간직하고 잘 숨겨놨다가 아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전나무가 여러분 태풍이 와서 쓰러져 버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마음을 잘 지켰어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남편에게 튀어나갈 수 있고 자녀에게 튀어나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튀어나갈 수 있는. 대개 근데 이 상한 마음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상한 마음은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상한 마음은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흘러간다. 그 대개는요, 애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았던 부모는 거의 없어요. 얘 너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나 상처받았다 야. 그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부모가 한 말에 애는 상처받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니까. 애가 만약에 엄마한테 그대로 따질 수 있다면 별로 상처 안 받을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데 엄마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별로 상처 안 받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겁나서. 혹시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엄마한테 내가 혼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들어도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감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연약함을 주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잘 간직하고 잘 감춰놨는데 어느 날 이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냐면 아주 참 마음씨 좋고 착한 아빠였는데 술 먹고 들어오는 날. 평상시에는 말도 없고 말수도 없고 아이들에게 얘기도 안 하고 별 얘기도 안 하는데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끝없이 애들을 불러놓고 밤 12시 반에 들어와가지고 얘들아 우리 대화 좀 하자 뭐라 하면서 아빠가 그동안에 말이 없었지 우리 좀 한번 교제를 해보자. 어? 너희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니? 가방 검사 좀 하자. 가방 좀 갖고 와라.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엄마하고 또 싸우고 시작하죠. 2차 대전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은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왜 그래요? 평상시에는 이걸 감춰놓고 살았거든요.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그 상한 마음을 감춰놓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맞아. 엄마도 그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아빠도 그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내게 그런 아픔을 주었겠구나. 그걸 공감하게 될 때 우린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용서의 이타적인 선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했는데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용서해 준 그런 기억이 있나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요. 여러분이 기억 못하실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내게 용서해 주었고 많은 사람이 내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선물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용서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Commit publicly to forgive라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용서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그래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오늘부터 용서해야지 뭐 하고 속으로 마음 먹고 있지만 그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한 마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거절감을 주고 분노를 주고 연약함을 주었던 사람, 그들에게 나가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연약함을 용서하겠다고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난 오늘부터 누구누구를 용서할 거야. 써보는 것도 좋아요. 글을 종이를 하나 갖다 놓고 나는 오늘부터 누구누구를 용서할 거야. 한번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요. 한번 용서했다고 또 마음에 또 올라와요. 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용서를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Hold on to forgiveness. 용서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번 용서했다고 해서 한번 우리가 치유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 마음속에 또 힘든 어려운 부분이 다가올 수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상처를 받았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상처를 우리 마음속에 감추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번 내가 용서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계속해서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마음속에 또 뭔가 그 쓴뿌리가 막 올라오고 마음속에 뭔가 힘들고 어려움이 또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용서했잖아요. 지난번에 써놓은 거 있죠, 그죠? 난 누구누구를 용서한다. 다시 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했잖아. 난 용서할 거야. 또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연약함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셔요? 마음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모든 연약함을 다 맡기고 용서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남편과는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자녀들하고는 괜찮으신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되게 많은 경우에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살 때가 우리는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이 결혼한 배우자는 여러분이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남자와 결혼할 거야. 난 이런 여자와 결혼할 거야. 그리고 결혼하면 맞아. 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알고 보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모두가 다 상처가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이야기에서 경청해주고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 배려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